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가 서 있는 장소와 내가 서 있는 시간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 한 사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안아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놀랍게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또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조차 한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더욱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취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메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늘 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 순간 우리는 점점 노쇠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고 우리에게 손주들이 생기는 그런 때에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곳으로 가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갑자기는 아니겠죠. 어느 날 손주가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점점 늙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점점 노쇠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점점 노쇠해지는 육체적으로 노쇠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 앞에 독수리처럼 새롭게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몸의 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능력, 이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 속에 쌓아왔던 주님과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이 스토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독수리 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몸이 그러니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왜 차를 구분할 때에 새 차와 헌차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헌차도 클래식카가 되면 무지 비싸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청년이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었는데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차를 자기가 이제 고물상 같은 데 가가지고 왜 그 고물 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곳에 가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자기 차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 차를 자기가 만들어, 물론 엔진 같은 거를 못 만들지만 엔진을 또 가져와서 또 달고 뭐 이러면서 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차를 만들어서 너무너무 차가 잘 나가는데 근데 겉모습은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겉에도 이렇게 덮어 씌울 것들 많이 들어와 있을 건데 왜 좀 씌우지 이런 거 가지고 했냐고 티박을 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눈빛으로 뭐라 그러나 그때 목사였죠. 그렇죠. 목사님 이 껍질이 6,000불짜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 눈에는 완전 다 막 녹이 쓸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이 보이는 거. 이게 6,000불. 자기 차 중에서 가장 비싼 거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차가 이게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화가 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낡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한 인생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점점점 쌓이고 주님과의 스토리가 점점점 쌓여가고 그 스토리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이 모습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품들을 가득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증거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잘 나타날 수 있는 이 클래식 인생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점점 그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 1절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도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게 왜 애매한가 하면 우리는 범사에 받는 복은 복이라고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복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범사에 받는 복들은 복이라고 잘 느끼지 못해요. 예전에 왜 그런 이야기, 우리 부흥회당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딘가 갔다가 여행을 갔다 오는데 사고가 막 날 뻔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진짜 사고가 안 났어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고 돌아오면 감사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왔는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나타나는 복,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게 복으로 느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뭔가 불길처럼 뭔가 반짝이는 번쩍이는 이 번개처럼 내 삶에 나타나는 무슨 그런 증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범사에 안정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불꽃같이 만나리라. 그러면 일생에 몇 번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번개처럼 내 주님을 만나래. 그런 거 하려면 진짜 힘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삶이 진짜 힘들어야 돼서 주님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범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듯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의 삶의 일상을 순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좀 경험하고 깨닫고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인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 복을 알고 깨닫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의 아들의 아내를 취하여 와라, 선택하여 와라 라는 이야기를 한 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간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제 그거를 주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에게 많은 것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너에게는 자식이 없고 지금 여기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매정하게 이렇게 내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평생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자기와 평생 함께해왔던 그 사람에게 청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라는 이야기는 뭐를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진짜 돌이키지 못할 맹세를 할 때에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때는 이제 이것이 그때 당시에 형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면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그러한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들을 위해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너가 좀 선택해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일단 이 땅 사람들에게서 하지 말고 내 고향 사람들에게서 데려와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죠. 그렇죠? 고향 사람에게서 데려와라.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이라면 어디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이 하란이 있던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아람 지방으로 옮겨서 살아갔던 아마 그 사람들이 아닐까. 이게 나중에 야곱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란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내를 택할 때에 그 사람이 오고자 하면 데리고 오고, 오고자 하지 않으면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 핵심적인 거는 내 아들은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보면, 소개팅을 하는데 소개팅 상대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안 데리고 가고, 한쪽은 소개팅 상대가 나왔는데, 한쪽에는 이제 그 모든 정권을 가진 대리인이 와가지고 얼굴을 보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왜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구약의 삶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엔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엔진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엔진은 누가 왕이냐라는 엔진입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지. 이 상황에서 누가 왕이 됐냐라는 걸 확인을 하면 이게 비극이냐 희극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엔진이고요. 두 번째 엔진은 무엇이었나 하면 섞이면 망한다라는 것을 섞이면 망한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MBTI를 보면 아마 M인 사람이 아닐까, 뭔가 좀 이렇게 인투이티브한 사람이 아닐까, 직관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삶에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게 없던 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직관적으로 그는 뭐를 알았나 하면 섞이면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었던 이삭을 이제 자기가 살아가던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그곳을 지배하던 곳이었지만 하란이라는 곳은 다른 곳이었거든요. 그곳은 완전히 죄악이 물들어 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죄악이 물들어 있던 곳에 내 아들을 노출시키는 것, 그들과 섞이게 만드는 것은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섞이면 망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죠.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도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섞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자꾸 타협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 걸음만 물러서시면 한 걸음 물러섰는데 한 걸음 정도 더 물러서는 거는 뭐 어렵지 않지. 저기 많이 보이는데 한 대여섯 걸음 정도 물러서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바라보기만 하면 되지. 우리의 삶에서 한번 물러서기 시작하면 끝없이 물러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섞이면 망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전통들, 이런 것들에 섞이게 되는 순간에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제 아들을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대학으로 보내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다가 제가 또 제 성격상 은서가 자리에 앉아봐라. 아빠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은서가 주변에 가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너무 멀어지는 거라면 발걸음 안 들여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아빠, 괜찮대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최소한 술, 담배하고 마약은 하지 말자는 사람. 안 해요.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한 발만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무나 쉽게 그곳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한 걸음만 내가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면 망합니다. 섞이면 망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늘 돌이켜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삶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겁이 나서요. 이렇게 나타나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증거는 우리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더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더니 내 삶 속에 사랑이 좀 더 싹텄구나. 내 삶이 좀 더 평화로워졌구나. 내 삶이 좀 더 인내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열심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더 많은 이 전통을, 내 삶에 더 많은 지식을,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성품으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메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뭐를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자기의 앞서 보내실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니까 무슨 모습이 보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인내도 보이고 평화도 보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그 성품들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곳에 있는 그 딸이 너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잘 설득해서 어떻게든 잘 데려와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안 데리고 와도 된다. 뭐가 문제냐? 좀 천천히 가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실 거니까 너의 모든 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성공한 길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갔다 와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갔다 와라. 이러한 마음의 넉넉함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종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멋지고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에게 그거로 삼아라. 아내로 삼게 해라.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넉넉함, 이 성품의 넉넉함, 이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보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넉넉한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 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넉넉해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좀 넉넉하게. 그럴 수 있지 뭐. 사연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의 입버릇처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이빨을 꽉 깨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유가 있으시겠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이 가능하면 적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적고 우리가 정말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시련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좀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나이가 많아지면 클래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는 복이 뭔가 특별한데 우리가 경험되는 복을 넘어서 나의 일상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복을 좀 알고 깨닫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증거는 내가 말하는 무엇인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야, 너 옛날과는 좀 다르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나의 성품의 변화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좀 더 넉넉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넉넉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